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많이 웃고 삽시다. 사무엘하 24장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이 잘 나갈 때 역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땅도 확보할 만큼 확보를 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그리고 자기의 왕권도 확립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의 깊이에 깊이 뿌리를 들어가서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과시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에 이제 그 경제학자인 베블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론을 따서 베블런 효과, 좀 발음이 좀 그러죠. 배불렀다, 베블런 효과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소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소비의 뿌리에는 바로 과시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시적인 소비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명품이면서도 아주 값비싼 거 있잖아요. 아무리 이게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비싸면서도 명품의 그런 소비를 가지고 있는 그 소비층들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꼭 필요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냥 무슨 땡땡땡 핸드백, 그거 핸드백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갑자기 내 신분이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핸드백이 결국 나를 과시하는 가장 중요한 소비를 부추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과시적인 이 욕구의 교만의 뿌리가 이제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참 사람은 숫자에 약하구나.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똑같이 모세에게도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했습니다. 인구조사한 것을 가지고. 근데 다윗은 인구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고 있거든요.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모세는 칭찬을 받고 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같은 숫자는 숫자지만 모세는 누구를 숫자를 헤아렸는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모세는 내 숫자를 센 거예요. 나의 군대의 숫자를 센 거예요. 같은 숫자지만은 숫자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헤아리면서 숫자를 센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가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진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묘지 문제를 놓고 벌써 47년 전에 음파의 씨앗에 그 땅을 구입을 하시고, 그게 우리가 숫자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47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짜먹지 않는 되죠.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윤 집사님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직접적인 그 계통의 과장님으로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주시고, 그 계통의 국장님도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시거든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숫자를 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몇 분이죠?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1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숫자를 계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은 뭐가 되는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인간에게는 본능적이 밖에 없습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짐승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제로입니다. 0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1과 0을 어떻게 숫자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 자체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사람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면 0.1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사람이 쓰고 그 뒤에 하나님이 쓰면 0.001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쓰고 맨 뒤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면 숫자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앞에다가 모시고 그 뒤에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아내도 쓰고 그 다음에 아들도 쓰고 그 다음에 딸도 쓰고 아멘, 손주도 쓰고 친척도 쓰고 계속 하나님을 앞세우고 뒤에 딱 쓰면은 숫자가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다윗은 그 전에 하나님을 앞세웠잖아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누구나 다 겪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딱 앞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 이거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믿음으로 딱 우뚝 서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 이거 이겨낼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 이거 극복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딱 세워놓고 그 뒤에 가족이 쓰고 형제가 쓰고 부부가 쓰고 그러면 이게 숫자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맨 뒤에다 세우면 세울수록 여기는 모두가 다 인간적인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게 답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사무엘하 24장의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10절에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내가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왜?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게 딱 떨어진 다음에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뭐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라. 구체적인 장소를 지시하시죠. 거기 가서 두 번째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의 회개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해결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회개에서 그 다음에 그 회개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예배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장소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다윗에게 그래 너 회개했니?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우나, 이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상 21장으로 가시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라브나하고 오르난하고 같은 일에 발음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브라라고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타작마당. 타작마당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타작은 주로 뭘로 했죠? 다 도리깨로 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도리깨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작하는 그 의미가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단단한 그 껍질을 두들겨 패서 이것이 껍질과 거기에 있는 곡식이 서로 분리되도록. 그래서 이게 타작마당에서는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패지 않으면 이게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바로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계속 이 도리깨질을 해야 되니까, 두들겨 맞아야 되니까 고통의 장소이고, 또 하나 이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장소예요.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이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한국의 이단 가운데 은혜로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고 하는 목사에 대한 그것을 이제 집중해서 SBS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타작마당 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저기 그 어머니하고 딸이 딱 쓰더니 딸이 엄마의 뺨을 막 후들겨 패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타작마당에서 딸이 그냥 엄마의 뺨을 때리니까 또 엄마는 또 딸의 뺨을 때고, 세상에 그게 뭐냐면 타작마당이다, 타작마당. 그래서 무슨 알곡을 골라낸다 뭐 그러면서 참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갖다가 이게 몇 구절 이 문자적으로 딱 갖다가 그것을 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이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그때 쓰라고 타작마당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느 장소냐면, 이게 그 나중에 이 아라오나 이 타작마당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여러분 산 하면 기억하시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참 기가 막힌 거기에 호칭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 갖다가 바쳐라.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살입니다. 15살이면은요 가장 티네이저 시절에 반항심이 최고의 극에 달한 시간입니다. 그 15살 먹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 새벽 일찍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종들과 더불어서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부부지간에 모든 것을 다 비밀 없이 숨김이 없이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만은,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것을 만약에 자기 부인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부인이 동의를 해줄까?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참 때로는 사람이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내가 비밀을 가지고 살자, 그 의미는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그 다음 새벽 일찍, 왜?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갔으면 어느 정도 갔을까? 약 한 100km를 간 겁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 말인가?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하는 때는 언제, 이게 도대체 이게 제정신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3일의 그 과정을 아브라함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딱 가서 장작을 포개놓고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 같으면은요, 그 순간 자기를 묶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일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뛰쳐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이 새벽에 우리 수정이도 가희도 우리 채은이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 있어주고 이 새벽의 재단을 긴 세월을 같이 이렇게 쌓아주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밧줄로 묶는데 이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 모리아에 바쳐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사건은 아버지도 위대하지만 자식도 위대한 거예요. 이삭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묶여가지고 장작 위에 딱 올라간 다음에 칼을 들어서, 여러분, 그 칼이 단독 칼이 아닙니다. 큰 칼입니다. 장도입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때려 치려고 하는 순간에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됐다. 영어로 말해볼까요? That's enough. 충분해. 됐어. 너의 진심을 내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무슨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가? 이게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러고 사라도 온통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 독자 이삭이 딱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이뻐요. 껍벅 죽죠. 손주 생기면 손주에 푹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난 아직 안 생겨봐서. 근데 다음 주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어쩐지 저쩐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삭 속에 푹 갇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족주의라고 그럽니다. 가족주의. 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삭입니다. 그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안 보이고 선교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성경책 있을 뿐이지 성경 읽을 생각도 안 들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여기밖에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깨는 작업을 하시고, 또 하나, 과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세우는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통과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됐다. 됐으나 네 아들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라브나 이 타작마당으로 가서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재앙이 스탑 멈출 것이다. 창세기 22장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 재앙을 사실은 3일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그랬거든요.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싹쓸이를 할 것이다. 근데 하루 한 거예요. 하루. 여러분, 이게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에게 맞는 게 괜찮은 거예요. 사탄에게 매를 맞으면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매를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지금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죠? 뭐 7만 명까지는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벌써 거의 7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한국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전 세계의 통계를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한국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잘한다 그러고 서로 같이 힘이 돼서
하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고 그래야지. 이게 하루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에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리고나 타작마당에 가서 네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면 이 재앙이 멈춰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공짜로도 할 수 있죠. 준다고 그러는데 뭐 주인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가서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끝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아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리라. 예배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은 참 정성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정성희 이름이 있잖아요. 정성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을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재단을 싹 쌓으면서 그 다음에 딱 그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딱 막은 것처럼 재앙의 이 엄청난 이 전염병의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땅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고 다시 힘을 내고,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고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엎드려서 또 내일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아버지 의지하고 하루하루,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 뒤에다가 모시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앞에 탁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쭉 하면,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복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에 걸친 큰 이 사이클을 긋는다는 거예요. 원래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 있었던 패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독감인가요? 스페인 독감인가요? 독감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사스도 그러고요. 이 많은 이 전염병의 사이클이 거의 그런 패턴을 긋는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유행을 하고 잠복기가 있고, 유행을 하고 잠복기가 있고, 유행을 하고 잠복기가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델타가 그런 모습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좀 다윗의 심정이죠. 하나님, 좀 죄송해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멈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속히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죄에 대한 껍질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곡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는 현장이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모리아 산이고, 여기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고, 여기서 재앙이 끝나고, 여기서 문제가 끝나고, 여기서 다시 해결함 받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